할렐루야. 오늘도 3일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살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통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나는 믿노라 주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의 생각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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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3일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대속하시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시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홀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광야를 헤맬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또다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가고는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를 보이사 우리를 지키시며 지극하신 사랑으로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찾는 이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모였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각자 가진 모든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눈 놓듯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통 악한 영들과 전쟁과 도발과 문란과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옵시고, 그리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남편과 가장이요, 지역과 직장의 복음화와 온 열방의 선교에 힘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에게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와 집사, 권사, 장로와 목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지체로서 맡은 바 충실하게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에 연합하여 분쟁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깊이 사랑하여 같이 고통받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천국에 모형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우신 목사님을 우리 위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성령님의 신령한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노예와 총회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일목 목사님께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담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요 되어나는 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마음밭에 심어 풍성한 열매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우리 3일 남성교회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이 천상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울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드리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에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찬양대와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교통경찰에게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통경찰관은 목사님 들인 걸 알고 간단한 주의만 주고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이 천천히 다니십시오. 사고 나면 크게 다칩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의 표정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스티커를 끊겠습니다. 아니 왜요? 경찰관이 대답하기를 3명이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초의 든든함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닌 임마누엘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기도도 꿈도 담대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지상명령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함께 하심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에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함께하심에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감하다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민한 한 식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스킨답서스라는 식물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TV 옆에 있는 스킨답서스를 공기와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 쪽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고개를 햇볕이 비치는 쪽으로 일제히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광경이 참 신기하기도 해서 이번에는 화분을 반대쪽으로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식물들은 곧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 햇볕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식물에게는 반드시 햇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향해서 햇볕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야 하는 그런 민감함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식물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성 오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소식들이 매일 들려오고 불안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십니다. 풀과 같은 연약한 우리네 인생에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이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사랑 안에 살면서도 이것이 사랑인지 알지 못하는 민감함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둔감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민감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재판관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는 내 인생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는 언제나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확증을 얻으며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가에 대한 강조이며 또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메대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가 권력을 얻었을 때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옛 바벨론 지역에 대한 행정의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개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고대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당시의 바벨론은 120 방백의 통치를 받는 몇 개의 대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 대구역들은 다시 각각의 소구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고관 120명은 소구역을 다스리던 지방의 장관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총리는 모든 관리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서 각 고관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중앙부서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그 말은 다리오 왕이 그를 신임해서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 곧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상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엔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가 오랫동안 침체의 기간을 지속해 오다가 어떤 계기를 맞아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엔바이러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N은 영어로 need의 머리 글자로서 필요, 요구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바이러스란 단어 앞에 붙여 만든 단어가 엔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엔바이러스는 그 공동체나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어가 지닌 의미는 기존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의식과 사고에 젖어 있을 때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고와 의식을 전환시켜서 긍정적인 방향,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비폐해져가는 이 세상에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연대기를 썼던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 C.S. 루이스는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핵심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문화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패배적이고 악한 영향력이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있음으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사회 안에 어떠한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나고 또 그것이 그 공동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의 총애를 받고 소위 잘 나가는 다니엘과 그를 시기하는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의 무리입니다. 먼저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정체성에만 치중했습니다. 곧 세상의 지위, 보여지는 명예와 영광에만 집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와 질투가 강하다는 뜻이죠. 본문에는 다니엘을 미워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한 나라에서 수석 총리, 곧 왕 다음의 직책을 맡을 정도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메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었죠. 그것도 패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룬, 부럽고도 질투를 유발하는, 어쩌면 자기들의 승진과 권세에 방해가 되는 눈엣 가시와 같은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었으나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고 또 지혜로워서 일도 너무 잘 처리해낼 뿐만이 아니라 깊은 덕이 있어서 그의 삶에도 아무 그릇됨이나 허물조차 찾아볼 수가 없으니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장면에서 나타나지만 그들은 왕께 충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유익과 권세를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또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가 더욱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관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고 또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 어떤 행위를 합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들은 다니엘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의 굳건한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유일 신앙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다니엘을 참소하게 됩니다. 고관들은 다니엘의 율법으로 금한 음식도 전혀 먹지 않고 특별히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도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위대한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다니엘이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흠을 잡혔나요? 바로 기도에서였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비록 세상에 흠을 잡히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권사님이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장로님이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성도이며, 저 사람은 기도하는 주의 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는 다니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다니엘, 그를 무너뜨리는 길은 우리가 역으로 그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는 사자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를 준 것이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주님의 뜻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큰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큰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알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요트 한 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침몰 중에 그 배는 구조대에 상황을 알렸고 곧 구조대원이 무전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제 곧 구하러 가겠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말하라. 그러자 그 배의 주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유명한 모 은행의 은행장이다. 그런데 배터리가 없어서 그만 무전을 끊어졌고 결국 구조대에 발견되지 못한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구조대가 무엇을 물어본 것이지요? 그 사람의 위치를 물어본 것입니다. 지리적인 위치였죠. 그런데 그는 사회적인 위치를 말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위치로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마귀의 종이요
죽음의 권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멸망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다시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인생,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지역과 사회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스러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이름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정체성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드렸던 다니엘은 이름도 바뀌고 삶의 환경과 문화와 모든 것이 바뀌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나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귀한 믿음과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엔의 여러 기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기구 중에 하나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안보리라고 하죠. 6.25 참전도 바로 거기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쓰이는 이 투표함을 언젠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제로 만들어진 투표함을 하도 오랜 기간 사용해서 녹슬고 고물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투표함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철제함의 내부를 보니 그곳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이 문구를 쓴 사람의 서명까지 적혀 있는 것을 본 호기심 많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철제함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놓았는가 추적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을 그 철제함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었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이 짤막한 에피소드 기사를 실었던 잡지의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이 폴 안토니오의 기도는 아마도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음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다.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유엔 참전이 결정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영해 가까운 곳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도발을 통해 놀란 것은 그 미사일의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인 NLL 이남 지역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울릉도에서 서북쪽으로 167km, 속초에서는 동쪽으로 불과 57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효되는 등 오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을 막으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기의 때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큰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다니엘은 이 큰 위기 앞에서 결국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사자밥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왕 앞에서 변명하거나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사람입니다. 풍랑 앞에서도 대범할 줄 알며 잠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을 대항해서 자기의 힘으로 난관을 돌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욥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던 칭찬을 들었던 욥마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투고 있을 때에 풍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기 42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서의 주제는 온 세계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은 바로 이 6장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로 던져진 그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지 또 다니엘서의 주제와 연관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무지한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며 만왕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는 사자굴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자밥에서 건져내 주신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습니다. 주여 오직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변명하거나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도우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그 놀랍고 위대한 영광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그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평소 자신을 신임했던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저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그리고 기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큰 사람은 이처럼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일만 가지 나의 생각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이 됩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도 절망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품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답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 외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까?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매여있는 문제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을 향한 큰 믿음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가 나오는데 바로 클하라는 글자입니다. 좀 한자가 어렵죠?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을 적어놨는데 큰 옆에 제가 이 한자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 한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냐고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도 몰랐고 저도 이 한자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 한자를 찾게 됐고 그 한자에 놀라운 뜻이 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한자는 클하자입니다. 또는 복하자라고도 합니다. 뜻은 크다, 장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복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큰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복을 받은 사람, 복을 품은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만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자아보다 그분의 뜻을 앞세우며 그분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유익보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며 곧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이며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그 사역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그 사역을 거절하려 하지 않으시고,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지만 그 잔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우리 아래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의 어떠한 풍랑과 문제와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다리오 왕도 그가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져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상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러나 아무리 그를 미워하는 고관들의 계략도 위협도 공격도 다니엘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니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결국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일도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직분을 감당할 때보다 위기 앞에서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인 지도자인 메대왕 다리오도 그 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함께 다니엘서 6장 26,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이방인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영향력은 예수님으로 사는 이 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은 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 말도 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은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도전과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 인물은 몰라도 다니엘 모르는 아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댁으로 돌아가셔서 다니엘 알지? 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세상의 위대한 믿음의 영향력과 복음과 감동의 영향력을 미치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다니엘과 같은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과 여러분의 가문이 이 세상의 선한 복음과 감동의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만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또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어린 시절을 소위 안전뱅이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만 생각하며 속상해서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저런 놈은 제발 갖다 버려라라고 소리치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듣는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샜습니다. 아이는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기어다녔습니다.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포대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들과 강아지 그리고 마당에 무수히 피어있던 작은 꽃들이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장애인이라고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때 그 아이와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가야 했던 그 어머니와 아들은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업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 언 발을 만지며 아야 춥지 않느냐고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장성하여 고백하기를 그 말은 마치 어둠 가운데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에 아들은 평안해졌고 어떠한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희망과 또 용기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11살 때 재활원에서 굳은 다리를 펴게 되고 이제부터 보조기를 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목발을 짚고 걷는 법을 배우는데 꼬박 2년이 걸렸는데 이제 그는 안전뱅이가 아니라 비록 목발을 짚었지만 서서 걷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렵게 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놀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은 늘 1등. 아이는 선생님의 추천 덕분에 대전중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고교 입학 연합고사에서도 만점을 받아 장학생으로 충남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는 늘 최선을 다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수학과에 합격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까지 거쳐서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2007년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작년 2021년에는 한국과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바로 김인강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여 년 전에 기쁨 공식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고 수많은 약한 자들, 절망을 경험한 자들, 또 이 땅에 소외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기쁨의 공식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고통스러운 육신의 아픔과 장애 가운데서 어렵게 수학을 공부하면서 한 누나와의 만남을 통해 시작한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죠. 자기처럼 보잘것없었던 사람, 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이 승리 공식, 기쁨의 공식 안에 풀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학 3학년 초에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나는 기도원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왜 나만 아프고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문득 등 뒤에서 이런 찬송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람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 어둠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자굴과 같은 절망과 어둠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절망과 사자굴과 같은 구렁텅이 속에서, 어두움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진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같은 인생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자굴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아버지 복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도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땅의 선한 복음의 감동의 영향을 발휘하며 지역과 사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힘 의지하거나 세상 방법 의지하여 상황 모면하지 않게 마시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도탄에 빠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노회와 총회와 세계 열방을 치유하라는 더 큰 사명 주셨으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더욱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임 총빙의 과정 또한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을 잘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부흥하며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슬픔 당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구별되어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온전하게 나타내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일 남선교회 부회장 전진 집사입니다. 저희 3일 남성교회는 39세 이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무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으로 있으시고 매월 셋째 주 3부 예배 후에 4층 양성홀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대전 화평한교회와 최사라 목사님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자리 잡기 위해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육아와 집안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3일 남선교회를 위해서 보일 때마다 기도와 격려 그리고 따뜻한 식사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아주 3일 남성교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일과 육아일과 또 교회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따뜻한 식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꼭 다른 데 대접하지 마시고 3일 남성교회 우리 이건진 회장님, 전진 부회장님 비롯해서 회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참 제일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 제일 열정적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정문 목사님 날이 갈수록 이 감동의 설교를 해주신데 오늘도 큰 은혜 받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참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이 시간에 또 우리 일본에서 박종필 선교사님이 멀리서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저기 뒤에 박안나 전도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일본에 우리 교단 최초로 가서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희생하셨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우리 박안나 전도사님이 한 5살 때인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저를 커가지고 이번에 장로의 신학대학 특차로 합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바로 가서 우리 성도 한 줄이 점등석 갖고 또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회 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힘있게 찬양한 후에 우리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주님께 큰 영광 돌리기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3일 남선교회 이건진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이 헌신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주님 사랑하신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오늘 오셔서 함께 이 예배에 큰 은혜를 나눈 일본 박종필 선교사님과 그 따님 박안나 전도사님의 일생과 또 코로나19와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